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을 한마디로 드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파벌을 형성하고 파벌을 지향하고 오직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 되길 원하신다. 하나님은 성도가 파벌을 지향하고 오직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 되길 원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짧게 말한다면 파벌은 멈추고 십자가 안에서 하나 되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여러 문제가 많이 있었던 교회이지만 특별히 파벌을 만드는 교회였습니다. 파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공동체가 나누어져서 끼리끼리 자신들이 서로의 이익을 위하여 모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파벌이 합당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파벌을 만드는 이유는 이 고린도 교회에 흐르고 있는 두 가지의 큰 문화의 흐름 때문입니다. 하나는 헬레니즘이죠. 그래서 그리스식 도제를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스승을 따라서 그 스승의 주장, 그 스승의 위대함이 곧 나의 소속이 되는 것이죠. 당시 그리스 철학에는 수사학이 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식을 강조하고 그들이 특별히 언변, 말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것이죠. 대표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 철학자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러겠죠. 그처럼 자신들이 따르는 어떤 한 스승을 따라서 그 제자들이 형성되고 그 제자들이 그 당시의 철학, 그 문화를 형성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그저 그렇게 따르기만 하면 괜찮은데 그 헬라 철학의 가장 깊은 기저에는 바로 자기 중심성이 있는 것입니다. 나를 강조하기 위해 어떤 스승의 사상을 따랐던 것이죠. 반면 또 하나의 문화의 흐름은 바로 히브리식 문화입니다. 헬레니즘에 반대되는 말은 히브리즘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당시의 이런 문화와 철학은 전혀 다른 문화로 형성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나오는 성경의 말씀은 바로 그 히브리 문화를 기본 베이스로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말씀에 이 헬라식 사상이 이야기되고 있는 본문은 12절 말씀에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라고 말할 때 이 속한 자라는 뜻이 그 뜻입니다. 문제는 자신들이 속했다고 할 때 교회가 나뉘어서 서로 분쟁이 된 것이죠. 내가 따르는 스승, 한 교회 안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스승, 자신들이 따르는 스승의 주장을 서로 충돌하면서 서로 파벌이 형성될 때 이들이 하나 되지 못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0절에 하나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에서는 갈라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13절에서 17절 말씀은 세례의 오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본질 갈라지는 파벌 형성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를 보면 당을 짓는다거나 또는 자신과 맞는 학연, 지연, 혈연을 끊임없이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그러한 파벌 형성의 본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정치, 경제, 어떤 조직이나 심지어 가족까지도 파벌을 형성합니다. 그러나 이 핵심은 사람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큰 영향력이 나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싶은 것이죠. 사도 바울은 파벌이 없이 해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왜 교회에는 파벌이 없어야 한다고 말할까요? 그것은 바로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가, 많이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가, 권세가 있는 자와 권세가 없는 자, 그 모든 이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 되었기 때문이죠. 교회 공동체의 그 하나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파벌 형성의 가장 큰 문제점을 교회에서 대두시키는 동안 자신이 그 소속인지 아닌지를 무엇으로 따졌는가? 세례로 따졌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목회자들 중에 그런 사고를 가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게 아니고 내 제자를 만드는 것이죠. 나의 제자를 만들었다는 가장 큰 증거가 뭐냐면 그 사람이 우리 교회의 세례교인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엔 세례를 한 번 받으니까요, 교회에 오게 되면 교회 성경 공부를 같이 하면서 하나의 멤버십을 주는 것이죠. 그게 제자 훈련이든 사역 훈련이든 내가 그 사람을 훈련시켰다면 그 사람이 마치 내 제자인 줄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례의 문제가 오히려 파벌을 형성하는 주 요인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런 고리를 끊기 위해서 본인 자신은 세례를 준 사람이 극히 적다는 것과 세례는 그렇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선명히 한 것이죠. 우리 모두는 오직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오직 예수님 때문에 하나 된 사람들입니다. 세례라는 뜻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직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증명하는 것이 세례인데, 이 세례가 오용되니까 사람들의 제자의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가 바로 그 제자의 표본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맨 마지막 구절 17절 말씀을 통해 이 세례의 본질,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한 본질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 되게 만드신 하나님의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모두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 되게 만드십니다. 파벌 형성이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것을 믿고 따르는, 그 말씀을 붙들고 따르는 그 모든 이들, 그 십자가를 지기로 결정한 모든 이들은 바로 하나님 안에 하나 된 사람들이다 말합니다.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 된 것은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를 때만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온전히 하나 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배우자, 소중한 자녀, 그리고 후손들, 그 모든 하나됨은, 진정한 하나됨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